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영욕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하는 모인 우리 모두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삼위일체께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전능하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쟁 없는 10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국가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후진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이 1등이고 교육과 기술이 세계의 으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있습니다. 거짓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남이 하는 일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럼으로써 확고한 우리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근한 교회,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 제단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 포근한 교회 부흥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목회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많은 양들을 주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근한 교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포근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신학이라는 곳에 이렇게 인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신학을, 기초를, 토대를 어디에다 두고 신학을 이렇게 하나씩 연구해 가면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학
학계에서도 이제 전 과거로부터 보면 오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민중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기초를 해서 신학을 쌓아가고, 그게 나온 것이 이제 민중신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눌린 자들을, 그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해서 기초해서 쌓아갑니다. 이게 이제 남미에서부터 시작된 해방신학입니다. 어느 것을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인데 내용이 달라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숙제는 뭘까? 그것은 하나의 상황이죠.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느 대학에서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열심히 인문학을 강의를 합니다. 앉아 강의를 하고 후에 어느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 책을 읽어보셨나요? 하고 이제 책을 하나 꺼내면서 교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수님이 나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겠다. 이렇게 한 후에 그러면 나도 학생에게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학생은 이 책을 읽어봤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출간된 지가 1000년이 넘었다네. 근데 아직도 안 읽어봤나? 교수님이 그 질문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인문학이라는 그 인문학이 토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그 인문학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그러한 사조, 사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쌓아져 가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것이 아닌가비요 하고 다른 것으로 또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 자꾸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학생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가치관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사고 구조가 잘 이렇게 하나씩 안에 쌓아져 간다면 그의 삶은 정말 훌륭한 복된 사고 구조에서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 흔들릴 수 없는 토대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있죠. 그 자기의 삶을 물질적 가치관이라든지 상황적 가치관에 기초로 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허무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닌가요? 어느 분이 강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더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여기에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관적 판단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사람이 물질적 사고의 기초, 토대 위에 자기의 삶을 쌓아가려고 하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이 딱 부닥쳐 오면은 그걸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여서 내가 살아서 뭐해? 허무함과 좌절감에 빠져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데 자꾸만 간다라는 거죠. 왜? 여기 흔들렸으니까. 그럼 집이 다 흔들리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은 오늘 자꾸만 만연되어 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경종을 울려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토대, 기초를 성경에다 두고 거기서부터 쌓아가야 된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가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절대적인 삶의 방향,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에 때로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그 폭풍을 견뎌서 더 튼실하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앞부분은 제가 다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있는 내용에는 동의하죠. 그것이 맞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삶을 살아가면 물질적 사관을 기초로 해 살아가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루 밥 세 끼 먹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게만 되어지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항상 몸이 건강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사업하는데 항상 일이 승승장구되어지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때로는 그 사업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품을 만들어 출시를 했는데 어느 사람은 제품은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것도 제품이야? 이것이 세상이에요. 똑같은 것인데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거기에 기초를 두면은 이 사람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삶을 쌓아가면 이럴 때에 그래 내가 견뎌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또 잘 될 때에는 그래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사고가 삶이 하나씩 다듬어져 가면 그는 그의 생애의 삶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작품이 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보는 것은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는요, 와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그냥 별로 안 쳐다봐요. 여러분이 높은 산에 등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라보니까 그 광경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와! 그러다 5분쯤 지나가면은 이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 뭐 먹을까? 바뀌어 버립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사람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한참 음미를 하죠.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음미를 하듯이 한참 음미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의 문학 소녀가 되어서 글을 쭉 한번 써봅니다. 써보면 그게 시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더 아름다운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와 사운드가 아주 웅장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여기 아니에요. 귀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이 사운드로 딱 듣다가 더 좋은 사운드의 소리를 들으면 와 이러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소리인데 어떠한 음향 기구를 가지고 그의 음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달라져요. 들리는 것이. 그런데 그것도 얼마 시간이 가면은 그냥 평범하게 들릴 뿐입니다. 더 좋은 사운드를 자꾸만 사람들은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 이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해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초로 하여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느 사람은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 삶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옳다라는 이야기는 뭘까? 세상에 옳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기 삶을 쌓아가. 내가 성경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도 성경의 기초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걸 내가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단이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 말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 이게 전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성경의 기초에서 거기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그의 삶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마약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살면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내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아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엇을 가르칠 때 제일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그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에도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두 가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기에 기초를 하려고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나만이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지. 그리고 이제 너의 삶에 내 머리나 이마에나 내 팔이나 행동이나 너의 집이나 모든 것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기를 이제 10마디 말씀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것이 무너지면 삶이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5만 불, 6만 불, 10만 불이 되면, 아니 월 소득이 20만 불이 된다면 좋겠죠. 20만 불이면 별로 아니란가요? 더 많이 합시다. 많은 소득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혼란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 유럽이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달라고. 이 역전되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잠언 20장 12절 말씀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람은 항상 어떤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져요. 새로운 것. 거기에는 귀가 쫑긋하고 우리의 관심을 거기다 기울이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느 시점에 흘러가면 그것도 사람의 관심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새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창조 시에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시간이 좀 되면은 조금씩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3 수험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그 역사를 정리해서 세계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중국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 1시간 정도 이렇게 방송 유튜브에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자꾸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나는 그만큼의 그 접근을 하려면 한참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1시간이면 싹 정리를 딱 해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죠. 무대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무대뽀라는 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돈가스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 우리가 V자 이렇게 하는데 이 V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해서 우리는 V 승리 그런데 이 승리 그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잘리지 않았어라고 입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요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의 역사에는 나라가 새로이 건국이 되었다가 없어지고 건국이 되었다 없어지고 이것이 지구의 역사, 세계의 역사다. 2000년, 3000년 전에 나라가 건국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 나라가 있는가? 그대로 있는 나라가 있는가? 다 없어지고 새로이 건국이 되고 대한민국도 1948년도에 8월 15일에 건국이 되고 건국이 돼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는 없죠. 제가.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년 주기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약 500년입니다. 각각. 왜 그러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아닌가벼 하고 사람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 기대감이 점점 이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 응축되어서 하나로 폭발하면 그게 또 나라가 건국이 되는 동기가 되고, 이게 역사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삶을 토대로 세워오는 그 토대 위에 오늘의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돌아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얘야,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할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과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른들과 어떤 길을 간다든지 뭘 할 때는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며 너의 태도가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왜 이렇게 그것이 잔소리처럼 듣기 싫었는지, 그냥 또 얘기한다고 또 한다고 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보다 보니 다는 아니로되 내 삶에 나의 어르신들이 내게 말해줬던 그 말이 토대 위에 나라는 것을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요즘에 가장 이제 우리들에게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 근데 이것이 저의 기우가 되기를 원합니다만, 이제 이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단절이 되어지면은 이어져 가는 것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 산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토대 위에 잘 세워져 갈 때 그들의 삶도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아름다웠게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지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토대를 어디다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가장 출발선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해를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다 만드셨는데, 그 계획 속에 계획의 정점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의 가장 복되고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토대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토대를 세워가려고 하면은 그의 삶은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성공한 거라고 하죠. 학문을 하는 사람이 학문적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그곳이 어디이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것은 당시에 황제가 있는데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황제에게 이 도시를 진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는 가장 중앙에 황제의 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 이 말은 우리의 신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토대는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해서 너의 삶을 세워가고 너의 가정을 세워가고 너의 모든 인생을 세워갈 때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어디에 기초해놓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 기독교가 태동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 도전에서 한 번도 자유로우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모든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사상, 이념, 무엇이든지 전부 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를 없애고 싶은, 성경을 기초하지 않고 이 시대적인 학문적인 사고를 기초로 하는 그러한 토대 위에 쌓고 싶어하는 그 도전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단 한 번도 직면하지 게 없었다. 계속 그 도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삶을 쌓아가도록 역사하는 그 역사가 멈추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은 그 위에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건실하게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미국에 카멜이라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도원이 이렇게 하나 있대요. 한 20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수도원이. 근데 그 수도원에는 이제 그 수도사들이 입던 옷, 신발, 그 생활 같은 그런 도구들, 이러한 것들을 쭉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어느 한 수도사의 신발이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사의 신발을 봅니다. 어느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참 신발이 많이 낡았네 라고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신발을 왜 전시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 삶의 역사와 이 수도사를 연상해서 생각할 때 그 수도사의 삶의 역사는 여기에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삶의 팔자취를 그 신발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네 삶을, 너를 세웠던, 너를 지탱했던 신발, 너의 모든 너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나타냈던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신발,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역사,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기초로 하는 삶의 역사 다시 세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내놓고 자기가 그동안 토대로 쌓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자기의 인생의, 자기 삶의 역사를 다시금 세워가고 걸어갈 때 모세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했고, 모세가 지팡이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역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신발의 역사이니 가장 값진 삶의 역사는 나의 삶의 토대를 성경에 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위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계속해서 물질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쾌락적 가치관의 토대 위에 얼마나 이것이 좋으느냐고 계속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하면서 아니야, 성경의 기초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 가장 값진 삶이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치관으로 제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우리가 가했던 세상적 가치관의 모든 허물, 아버지의 의식적인 가치관, 아버지는 세상의 이런 물질적 가치관, 쾌락적인 가치관, 이 모든 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다시금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발의 이력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